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에요. 왜 참사랑이라고 하냐면 세상에 가짜 사랑이 많거든요.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란드로피아 같은 이런 사랑은 이게 변질된 사랑이고 육에 속한 사랑이고 이건 유한한 사랑이고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글자만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무형의 사랑, 형 이상학적인 사랑도 아니고 철학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희생하여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와 겹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그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와 나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심장을 떼어주듯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오늘 그 아들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희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곳이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 이 세상에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어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지존하신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피등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은 그 아기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 원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어근은 여호수아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예수아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 줄여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만인 속죄설이 아니고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이, 그분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씻어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아버지 성령과 함께 사시는 그 영화로운 나라, 천군 천사들이 사는 그 영화로운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그의 아들의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 피로만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보배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죄를 짓고 또다시 참 괴로워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죄는 행불이 따라옵니다. 반드시요. 죄를 지으면 행불이 따라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이 죄 때문에 병들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범죄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히고 어때서 피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막 몸이 떨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에이즈가 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온갖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액 이런 무서운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정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행불이 따라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무서운 질병,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비참하게 늙어가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죽어서 흙이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혼은 일그러진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 죄 조금이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이 무거운 죄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행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다 찢어내고 피를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데텔레스테,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다 지불했다. 아버지께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이제는 어둡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시 죄의 그런 유혹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저버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책과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는 한 거대한 양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가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천사들이 올려놓을 그의 선한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귀들이 올려놓는 그의 죄는 더 많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을 쌓아놓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선행을 올려놓는 쪽에 세 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못들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선행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귀가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든지 상관없이 저울은 선행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못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이 뽑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자유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에 당신은 이제 영원토록 슬픔 속에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판대를 벗어날 길이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피 묻은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국에서 떠받드는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좌불장자라고요. 가사장삼 한 벌로 10년 동안을 입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 남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내 재벌이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도다 무하고 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도 닦은 사람이라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록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스촨성의 젊은이들이 구원받으려고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4,000고지가 넘는 그 고도를 그 6개월 동안 2보 3배 하면서 그 기어가다시피 그 가서 그 라마 불교 사원 그 앞에서 10만 배의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당할 수 있고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장 큰 예수 믿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의 기쁨을 얻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막살이에서 거대한 궁궐로 이사가듯이 우리는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교, 유교 같은 종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교도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교제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이부부를 넣어주고 방한복을 넣어주고 돈을 넣어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이번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구원일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당신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세상에 말기암 환자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곧 죽을 것인데요, 이제 곧 사형을 당할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만간에 죽고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요. 반짝하면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두 이름이 있다고요. 한 이름은 예수, 인간적인 우리가 친근한 이름이에요. 친근한 이름이에요. 철수와 같이 너무 친근한 이름이에요. 영희와 같이 너무 친근한 이름이에요. 친근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기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딱 복합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양은 혼자 있을 때 위험합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죽게 되어 있죠. 버러지가 생겨서 죽게 되어 있죠. 음식을 먹지 못해서 풀을 뜯지 못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습니다. 맹수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반드시 병들어 죽습니다. 목자 없이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인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있겠다고 해요.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곁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손자가 와 있는데 이놈이 내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둥기둥기 해주고 별짓을 다 해주는데도 나 싫어하는 거예요. 지 엄마가 죄래요. 잘 때는 자기 엄마가 죄래요. 클핏하면 자기 엄마를 찾고 할아버지 싫어 뭐 그냥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밀치고 그냥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 친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아무리 잘해줘도 간이라도 빼질 듯이 해줘도 안 돼요. 엄마가 죄래.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죽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없다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끄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외롭고 고적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슬픔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제가 미국에서 수술실에 올라가는데요, 철침대를 밟고 올라가는데 그 싸늘하고 그렇게 백인 의사들 말도 안 통하고 올라가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수술대 올라가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백인 의사, 백인 간호원들 그거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주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안심하고 철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 때나 죽을 때나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임마누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다 잊어도 예수 임마누엘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